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때로는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오늘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 즉,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수많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환희에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헤매기도 하죠. 그러다 문득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곤 하죠.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향한 여정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마치 여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여정이 끝나는 곳,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우리의 본질을 이루는 비물질적인 실체라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시대와 교파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배경과 만나면서 복합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영혼 멸절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사후 심판을 받은 후 악인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진다고 봅니다. 즉, 고통이나 형벌을 영원히 받지 않고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져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아닌 존재의 소멸로 끝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그 결과의 영원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 멸절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적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존재의 소멸을 넘어선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혼 멸절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구원론과 심판론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이어간다고 믿습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의 장소이며,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영원한 고통을 겪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은 기독교의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 영혼불멸 사상이 고대 히랍 문명,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유입된 것이며, 고대 히브리 사상에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원래부터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인 존재로 이해했으며, 죽음 이후의 소망을 영혼의 불멸보다는 부활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 해석의 깊이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영혼의 개념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견해로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곧바로 천국이나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종의 수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의식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대기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특히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 즉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수면 상태에 있으며, 그 외에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 후 1000년을 더 수면 상태에 있다가 둘째 부활을 맞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좀 더 비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영혼 수면설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부활의 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혼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하며, 기독교 신학 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독려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기독교 사후 세계관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부활입니다. 영혼 불멸이 개별 영혼의 영원성을 강조한다면, 부활은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존재의 회복과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 또한 강력하게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와는 다른,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며 더 이상 고통이나 질병,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확신하게 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 썩었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이며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사후 세계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역사와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 영혼의 상태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를 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영원한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다른 종교들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잠시 다른 종교들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독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한시적으로 혼이 남아있다가 점차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원한 영혼의 개념보다는 후손들의 제사를 통해 기억되고 명맥을 이어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죠. 불교에서는 사후의 6가지 세계를 윤회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며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 내에서도 무아설우 워쇼과 윤회설 간의 충돌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유사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라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각 종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설명하며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독교의 사후 세계관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그 독특성과 예시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영혼의 불멸이나 윤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였지만 죄를 지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방인처럼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단절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넘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단순히 사후 세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현재 삶과 영원한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교파가 획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빈의 중간지대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낙원이나 음부와 같은 중간 지대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천주교의 연옥 사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연옥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정화 과정을 거쳐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칼빈의 중간지대 개념 또한 비슷한 대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의 개념은 연옥처럼 고통을 통해 죄를 정화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단멸론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이며 영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죽음이 모든 것의 종결이며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유물론과 무신론 진영에서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진보 기독교 진영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대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관점에 따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멸론은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배제하고 오직 현세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로 많은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신학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살아있는 학문임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 풍부하고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영혼의 상태, 부활, 구원,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은 모두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어둠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선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5의 262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은 잠시의 이별일 뿐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진리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